아멘. 반갑습니다. 참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이재현 집사님이 특별히 이제 오랜만에 나왔는데 희찬이가 퇴원해서 왔습니다. 사실 10월을 넘기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빨리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주셨고, 또 희찬이가 또 잘 회복될 수 있기를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사실 희찬이 동생이 뱃속에서 잘 자라고 있는데, 네, 모르셨죠? 몇 월이에요? 그게 출산이? 12월. 마침 또 크리스마스가 있는 12월입니다. 희찬이 동생 이름은 아직 뭐 당연히 안 적겠죠? 네, 하여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거기에서만 들을 수 있는 음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전에 3부 예배 구성원들을 딱 보니까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뭐가 재밌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냥 얼굴만 딱 보니까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보통 어떤 상황을 딱 맞닥뜨릴 때 제일 먼저 하는 생각이 재밌겠다거든요. 어떤 새로운 일을 딱 일어나면 의지적으로 꼭 제가 저한테 얘기해요. 재밌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딱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뭐 어떤 의미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거기서만 들을 수 있는 음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혹시 설교 그 본문 내용을 기억을 하시나요? 그거 생각을 해보시면, 바울이 아그리빠와 버니게 앞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베스도 총독도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쭉 듣다가 말고 갑자기 베스도가 바울의 말을 딱 가로막으면서 네가 미쳤다, 네가 너무 똑똑해가지고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제 대화를 하는데, 대화 내용이 저 사람이 바울이 죄 지은 게 아니라 미친 거다. 죄 지어가지고 뭐 감옥 가고 이런 게 아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당장 풀려나도 된다. 죄가 없으니까. 다만 저 사람이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가야 된다. 로마까지 가야 된다. 이게 이제 지난주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거기까지 가는데 그 가는 과정을 어떻게 정하냐면 배로 가기로 결정을 했죠. 배로 가는데 거기에 황제의 친위 부대 그 소속의 율리오 백부장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바울을 로마까지 호송하도록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근데 배로 로마까지 가겠다는 것은 사실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뭐 지금 시대도 배 항해라는 건 절대 쉽지 않은데, 지금부터 2000년 전인 그때, 한국으로는 고조선 시대였던 그때였기 때문에 사실 배로 이동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바람이 막 너무 세게 부니까 답이 없는 거죠. 특별히 유대인들은 항해를 하는 그런 민족이 아닙니다. 유대 민족을 우리가 잘 알지만 아브라함 때부터만 생각해도 잠깐 유목민이었고,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노릇했을 때는 정착해서 살았고, 광야에서 40년 정말 뭐 떠돌이로 살았지만 그게 유목민은 아니었죠.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일반적인 유목 생활은 아니고, 그 다음에 가나안 들어가서 정착해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배 타고 이동한다는 것 자체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고, 그 사복음서 같은 데만 봐도 어떻게 나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 예수님은 아니지만 제자들이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이 일어가지고 막 나 죽었다 이런 것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곳이 어디냐면 갈릴리 호수예요. 바다도 아니고. 갈릴리 호수는 지형상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 구조라고 하는데, 어쨌든 갈릴리 호수에서 바람 나는 것 때문에 나 죽었다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 바울과 그 일행을 누가 어디로 이끌고 가죠? 배로 바다로 해서 로마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무서운 일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다는 거의 괴물 같은 존재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든 상황들은 굉장히 무시무시한 일이었습니다. 맞바람을 피해야 됐고, 그리고 풍세가 너무 어려워졌고, 풍세는 우리 이재현 집사님 남편 양태모 집사님의 고향이죠. 풍세가. 하여튼 근데 풍랑이 막 너무 심해가지고 풍세가 어려워졌고, 그리고 항해하기가 위태했고, 배뿐만 아니라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이제 예상이 됐는데, 자기들을 인솔하는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는, 그러니까 안 그래도 불안한데 바울의, 하여튼 우리가 보는 그
정신적인 지주라고 해야 되나? 그 사람이 바울인데 그 사람의 말은 전혀 영향력이 없는 상황이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아까 10절 같은 데 보시면 이렇게 써있죠.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 우리는 여기까지 놓고 보면 그리스도인들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딱 하나 생깁니다. 뭐죠? 이 길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길이고 약속하신 길인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풍세가 어려웠다, 바람이 불었다, 쫓겨갔다, 불편했다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상식으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일사천리가 돼야죠.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고 잘 풀려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지 않으니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끄신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끄셨다면 풍랑을 없애주셔야지. 왜 계속 놔두시지? 이런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25절 이하를 보면 이 표현이 조금 여기에 대한 내용이 조금 나오는데 3번 파선했고 먹지 못하고 일주야를 기품과 힘듦 속에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왜 이렇게 되는가?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부분에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풍랑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삶으로 바로 끌고 와서 내 삶에 일어나는 이 문제는 뭔가 도대체? 나 기도했는데 어떻게 된 건가? 이런 질문들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생각, 예수를 믿으면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있는 모든 문제가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은 기독교 신앙에 대한 심각한 오해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은 결과 세상에 있는 어떤 어려움도 당하지 않는 것, 그게 기독교 신앙인가?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최근에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환난이 없을 거다가 아니라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시죠. 여호수아 앞에 요단강에 창이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그거 없애줄게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은 단 한 번도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한테 어려움도 없고 이제 문제도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대해 바라는 그게 성경에 없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내 문제는 뭡니까? 문제를 없애주십시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늘 그 상황에서 뭘 말씀하시죠? 네 앞에 환난이 있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 허락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해서 문제가 사라지고 예수 잘 믿어서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해서 내가 생각하는 어려움들이 없어지는 것, 그거는 유교죠. 불교고. 기독교가 아니죠, 그거는. 네. 자, 그럼에도 모든 어려움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풍랑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무엇으로 보냐면 마귀의 방해 정도로 봅니다. 마귀의 방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풍랑, 이런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들, 넌센스, 혹은 이제 고난들, 힘겨움들을 마귀의 방해라고 해석하죠. 그래서 코로나도 마귀의 방해고, 우리가 기도를 안 해서 겪는 어려움이고, 코로나 기도하면 종식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먼저 하나님께서 선한 뜻을 세우시고 이루어 가시는데 마귀가 등장해서 하나님의 이끄시는 그 일을 방해한다는 논리거든요.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논리가. 그렇게 하면 설명은 쉽죠.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길로 이끌려고 그러는데 마귀가 방해해서 우리가 오늘 힘든 거다. 이해는 되죠. 근데 문제는 그게 진짜냐 하는 겁니다. 진짜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무 쉽게 조금만 생각해도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게 금방 드러납니다. 만일에 그게 진짜가 되려면 논리적으로 하나님과 마귀가 동등한 권력 혹은 동등한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에 마귀가 깐죽거려도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좀 뭐라고 할 수 없고, 괜히 하나님이 마귀한테 잘못이라도 하면 마귀가 언제라도 하나님의 길을 또 방해할 수 있는, 근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럼에도 우리는 습관적으로 어떤 어려운 상황이 되면 마귀가 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마귀가 했다. 근데 그거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를 돕고, 내가 기도를 많이 못하면 마귀의 힘이 나한테 더 세지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너무 쉽게 마귀가 방해하는 거야. 내가 기도 더 많이 해서 하나님께 능력받아야 돼.
이렇게 가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있는데 무슨 문제냐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없고 하나님의 계획이 마귀에게 방해받는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참 웃긴 게 뭐냐면 자기들도 모르게 마귀를 굉장히 높은 존재로 올려놔요. 마귀가 막 대단한 능력이 있고 이렇게 올려놔요. 네, 마귀는 막 무서운 존재고.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마귀에게 방해받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마귀에게 방해받지 않습니다. 네. 아니 그 어떤 것에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역사는 방해받지 않습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무엇도 누구도 방해할 자가 없습니다. 이거를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죽음도 못한다. 생명도 못한다. 환난도 못한다. 우리 못된 습성도 못한다. 연약한 실력도 돈 없는 것도 건강이 약한 것도 어떤 것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이끄심을 방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역사, 특별히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오늘의 그 일하심을 그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지난주인가요? 나누었던 뜻을 바꾸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이제 표현이 바로 그거죠. 여러분, 마귀는 물론 하나님을 대적할 수는 있습니다. 대적하는 존재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깜냥이 안 됩니다, 마귀는. 그럴 능력이 안 된다고요. 마귀 쥐가 뭔데 감히 하나님을 이 일을 방해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마귀를 무서운 존재로 인식하게 만드는 거는 매우 어리석은 일이에요. 매우 어리석은 일이에요. 마귀는 더러운 존재지 무서운 존재가 아닙니다. 죄가 그렇습니다. 죄는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더러워서 피하는 거죠, 우리가. 네. 마귀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은 마귀한테 방해받지 않으세요.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가봅시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풍랑은 뭘까? 마귀의 방해가 아니라면 뭘까? 이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배가 3번 파손했고 일주야를 밤낮으로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밤이나 낮이나 일주일 내내 별도 안 보이고 해도 안 보이는 그 캄캄함 속에서 지내야 했던, 벌벌 떨어야 했던 바울이 그 모든 시간들이 얼마나 싫었을까요? 무섭고. 여러분, 바울은 유능한 여행가였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시죠? 가끔 그런 게 있어요. 잘 모르는 게 있는데 바울은 여러분 대단한 여행가였어요. 지금 시대에 있었다면 유튜버 한 구독자 100만 이상 되는 대단한 여행가. 바울은 그 시대 사람들이 느껴보지 못했던, 가보지 못했던 길로 엄청 다녔거든요. 전도 여행 통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 배로 다녔죠. 엄청난 바다 항해 전문가입니다. 이번에 배로 이동해야 된다는 말을 듣는 때부터 바울이 제일 피하고 싶었던 거는 풍랑이었을 거예요. 풍랑. 진짜 가기 싫은 자리. 정말 상상으로도 끔찍하게 여기던 그 자리, 풍랑 위.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면서요. 하나님이 그런데도 바울을 왜 그렇게 가기 싫은 바다 위, 풍랑 위에 세우셨을까요? 그게 왜 그런 걸까? 이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죠. 특별히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을 한시 예배 그 구성원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이분들이라면 졸지 않을 것이다. 점심을 드시고 오셔도 졸지 않을 것이다. 이분들이라면. 이런 믿음 때문이었을까요? 자, 하여튼 아멘인가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바울이 정말 가기 싫은 그 자리가 있어요. 바다, 풍랑.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그 자리 위로 세우시는 거죠.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 네. 바울이 진짜 가기 싫었던 그 자리까지 하나님 밀어넣으셨습니다. 논리적으로 이게 맞아요. 밀어넣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은. 우리가 자주 그렇습니다. 정말 가기 싫은 자리, 진짜 피하고 싶은 자리로 가게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만 깨닫고 거기서만 보이고 거기서만 들리는 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거기서만 들리는 소리가 있다. 같은 것을 100번을 봐도 못 느끼는데 어떤 상황을 거치고 나서 그 똑같은 일을 보면 보이고 느껴지는 거죠. 예를 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안 느껴져요. 알아요. 근데 안 느껴져요. 네. 근데 어떤 특정한 상황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 진짜 사랑이시네. 비로소 들리고 느끼고 알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런 경험 많이 있으시잖아요. 다른 사람의 간증 이야기 그냥 감동적이에요. 근데 잘 안 느껴져요. 안 들린다는 거죠. 근데 내가 나의 일로 겪을 때
들리고 깨닫게 되는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 그렇습니다. 최근에 수요 예배 때 다윗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 죽음을 망불한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신다면 최소한 굶어 죽게는 놔두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도 다윗을 돕지 않았고 사울은 다윗을 막 죽이려고 달려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굶어 죽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거짓말밖에 없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에게 가서 속여가지고 떡을 얻어먹죠. 다윗은 분명히 자기가 머리를 써서 속여서 안 굶은 겁니다. 거짓말이라도 했으니까 역시 내가 죽지 않았구나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 사건의 본질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 사건의 본질은 뭡니까? 자기의 거짓말로 밖에는 살아갈 방법이 없다고 믿었던 다윗을 하나님이 진설병이라는 것으로 먹이신 사건이 그 사건입니다. 진설병은 제사장들밖에 못 먹는 떡이에요, 율법적으로. 근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다윗을 먹이시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넌 네 거짓말이 널 먹고 살린다고 생각했지? 너를 먹이고 살리는 것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신 게 그 사건입니다. 네. 다윗이 평소에 먹을 게 없었겠습니까? 넘쳤겠죠. 왕궁에 살았는데, 사울의 사위였는데. 평소에 먹을 때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살리는 분인 거 생각을 못했죠. 근데 거의 굶어 죽어가는 다윗을 진설병으로 먹이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살리시는구나를 깨달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다윗은 물론 그때 못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곧 어떻게 하십니까? 다윗을 도액이라는 사람 앞에 세우시죠. 도액은 누구냐면 사울의 목자장이에요. 사울의 목자장이라는 말은 사울이 가진 모든 가축, 양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는 목자들의 장이라는 의미겠죠. 사울 왕에게 엄청나게 인정받는 사람이 사울의 목자장 도액이었습니다. 네. 그 말은 그 사람이 다윗 앞에 있었다는 말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무조건 도망가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무조건 도망가야 되는 상황.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간신히 거짓말로 얻어먹어서 굶어 죽진 않게 됐는데 그 순간에 갑자기 도액이 앞에 나타났으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게 뭐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뭐지? 처음에 다윗이 어떻게 하죠? 무기를 구하죠. 아히멜렉에게 다시 한번 가서 다시 한번 거짓말해가지고 무기가 좀 있습니까? 무기를 줬는데 그 무기가 뭡니까? 골리앗의 칼이죠. 골리앗의 칼. 네. 골리앗의 칼. 여러분 골리앗의 칼이 뭡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뺏은 칼이죠. 그거를 빼앗아 가지고 사무엘이 있는 놉당에다 가지고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액을 보여주신 이유를 정확히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도액을 보여줌으로 결국 다윗으로 하여금 무기를 찾게 하는데, 무기를 찾게 하는 그 무기가 골리앗의 칼인 거예요. 골리앗의 칼을 보여주려고 다윗을 도액 앞에 세운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럼 도액 다음에 골리앗의 칼을 통해 알게 되는 하나님의 음성은 뭡니까? 골리앗의 칼이 뭐죠?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하나님은 다윗을 지키셨다잖아요. 네, 내가 너를 지키는 자다. 내가 너를 붙잡아 주는 자.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푼다.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그 전까지 전혀 그러지 못했죠. 골리앗의 칼이라는 거. 그러니까 골리앗을 이긴 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물맷돌로 해석한다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해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자기 실력으로 자기가 쓰러뜨린 게 되거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럼 골리앗의 칼이라는 상징성이 다 없어져요. 네, 이거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봤을 때 그 순간 떠오르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하나님 나를 도우셨지.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그때 처음 봤겠습니까?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놉당에 갈 때마다 봤고, 얼마 전이라는 건 사무엘상 20 그 뒷부분, 얼마 전에 뭐가 있었냐면 사울에게 쫓겨서 사무엘이랑 같이 살았어요. 잠깐 동안 다윗이. 그때 계속 봤겠죠. 골리앗의 칼을. 네. 근데 골리앗의 칼을 볼 때마다 사람들은 계속 다윗을 높였죠. 야, 다윗 진짜 대단해. 용맹스러워. 다윗 정말 훌륭해. 그럼 다윗도 거기서 으쓱대면서 내가 좀 용기가 있었지. 옛날에는 지금은 이랬지만 내가 진짜 옛날에 10대 때는 내가 날라다녔는데 뭐 이런 말 하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보면서. 자, 골리앗의 칼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음성은 뭡니까? 나는 너를 돕는 자다. 나는 여호와다. 근데 그 음성을 계속 못 듣는 거예요. 이 다윗이 못 들어요. 네. 하나님께서 골리앗의 칼을 주신 건 다윗이 잘난 척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골리앗 앞에서도 다윗을 도우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근데도 다윗은 그 칼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 실력을 확인하는 수단으로밖에 안 쓰이는 거죠. 다시 말해서 다윗은 오늘이 아니죠. 도액 앞에 서기 전까지는 골리앗의 칼이 주는 진짜 소리를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어요. 진짜 소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근데 사울에게 쫓기는 지금은 다르죠. 도액을 피하기 위해서 다시 찾은 골리앗의 칼은 다윗에게 아주 분명한 소리를 들려주는 거죠. 그 칼을 보는 순간 다윗은 이제 자기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음성을 듣는 거예요. 거기에서만 들리는 음성. 하나님의 은혜는 그때 그 자리 그 상황에서만 보이고 느껴지고 들리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듣게 하시기 위해서 다윗을 굶게 그대로 놔두시기도 했고 무시무시한 도액 앞에 서게 하시기도 하는 거죠. 네. 왜요? 골리앗의 칼이 들려주는 소리,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라는 거를 들어야 다윗이 살거든요. 근데 아무리 들려줘도 못 들으니까 얘가 어떻게 다윗한테 얘라 그럴 수 있어요? 얘가 못 들으니까. 네. 근데 그 상황으로 끌고 가면 그때는 들을 거니까 매일 그 자리에 있는 칼이고 거기 갈 때마다 보이던 칼이지만 아무 음성 아무 소리 안 들렸는데 이번에는 들렸죠. 다윗의 그 아픔과 고통과 그 상황에서만 진짜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방법, 다윗을 막 강제로 기계처럼 로봇처럼 작동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게 하시는 방법은 다윗으로 하여금 그 자리까지 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그렇게 놔두시는 방법뿐이었다는 거죠. 우리 삶으로 바로 끌고 들어와 볼까요? 우리가 겪는 힘든 일을 마귀의 방해로 이해하는 게 왜 악한 일입니다. 왜 악한 일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으로 치부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도액 앞으로 세우신 거고요. 하나님이 굶주리도록 놔두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나하나를 다 이끄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 주실 게 있어서. 근데 이거를 그냥 마귀의 방해로 치부해버리면 하나님의 세밀한 이끄심은 없는 거고 그냥 원망과 불평밖에 안 남는 거죠. 그거는 정상적이지 않죠. 왜 하필이면 도액이 거기서 나와야 되죠? 왜 마귀는 진짜 나만 방해하죠?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나한테 왜 관심이 없으시죠? 라고 불평하는 게 전부가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적극적인 이끄심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내 속에서 판단하는 걸로 하나님이 들려주실 메시지를 그냥 마귀의 방해, 억울함 이런 걸로 다 막아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악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건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도 없는 것처럼 판단해버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늘 그렇게 가장 세밀하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앞에 일어나는 고난이 하나님 없음의 결과라고요? 하나님 일하심의 결과인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이거를 자꾸 놓치는 거죠. 자꾸 놓쳐요. 내 앞에 일어나는 풍랑이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없음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라고요. 네. 전에 자주 말씀드렸는데 돌아온 탕자가 정말로 내가 아버지 집으로 진짜 돌아가야지라고 마음먹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뭡니까? 돼지 주엽 열매조차 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돼지 주엽 열매조차 주는 사람이 없었던 게 결정적인 계기가 됐어요. 아버지한테 돌아가야지. 다시 말해서 돼지 주엽 열매조차 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야말로 둘째 아들을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해서 정말 잘 살게 했던 그런 기회였다고요. 그 순간에 그 아이한테는 고통이었겠죠. 싫었겠죠. 죽고 싶었을 겁니다. 돼지 주엽 열매도 주는 사람이 없나? 하나님은 진짜 나한테 관심이나 있나? 별의별 생각 다 했겠죠. 죽어야지 생각했겠죠. 근데 아니요. 돼지 주엽 열매를 평생 대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야, 내가 네 진짜 성실한 거 내가 아는데 너 딴 건 몰라도 돼지 주엽 열매는 내가 평생 진짜 보장할게. 그러면 이 사람은 평생 돼지 주엽 열매 먹고 살면서 아버지의 집으로 못 돌아가는 거예요. 네. 그게 그 아이에게 진짜 고통, 영원한 고통인 거죠. 돼지 주엽 열매로 이 땅을 평생 산다. 근데 영원한 그에 있어서의 영원한 고통은 돼지 주엽 열매도 주는 이가 없는 게 아니죠. 아버지의 아들로 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아버지의 아들로 영원히 살지 못하게 되는 게 영원한 고통이죠. 아버지의 아들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위해서 돼지 주엽 열매도 주는 이가 없는 그 현실이 쓰임 받고 있는 거죠. 이게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골리앗의 칼, 진설병, 도액, 돼지 주엽 열매 다 무슨 의미입니까? 아무 의미 없습니다. 다만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메시지,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비로소 거기에 의미가 생기는 거죠.
근데 그렇게 듣고 깨달을 실력이 없어요. 그래서 무엇이 사용된다고요? 도액, 굶주림, 돼지 주염 열매 이런 게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도액과 굶주림은 다윗을 죽이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없었던 평안의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없음 때문에 다윗은 죽고 망하는 거거든요. 굶주림과 도액이 없어야 다윗이 사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다윗은 사는 겁니다. 결국에 다윗을 죽고 살리는 건 도액이나 굶주림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유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있으면 사는 거고요. 하나님 말씀이 내 가운데 없으면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죽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게 실제죠. 어떤 상징이 아니고 완전히 실제죠. 네. 코로나가 없어져야 천국이 오는 게 아니죠. 여러분 양심껏 대답해 보십시오. 코로나 없을 때 그리스도인들로 멋있게 사셨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맨날 코로나 핑계 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없어져야 천국이 아니라 그것들이 있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 정도였습니까? 사자굴, 다니엘이네. 하여튼 사자가 있었던 하여튼 그런 거. 얼마나 그런 어려움들이 많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들은 살죠. 근데 우리는 훨씬 더 편하고 먹고 살 수 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도 못 산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해가 안 되고 당장에 불평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 왜 이렇지? 왜 이렇게 형편없지? 왜 이렇게 불평이고 못마땅하고 아프고 힘들고 죽을 것 같지? 하나님이 제대로 이끄시는 게 맞나? 따집니다. 근데 아닙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그들이 들어야 할 음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풍랑의 자리로 밀어넣고 계시는 것이죠.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들의 가슴에 새겨져야 될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 메시지가 그들을 살리는 거거든요. 그들을 살리려고 풍랑으로 밀어넣으신 거예요. 그게 없으면,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고 그 메시지가 가슴에 없으면 심지어 풍랑이 없고 아무리 평탄한 날이라 그래도 메시지가 없어서 그들은 죽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아무리 거센 풍랑이 있어도 더 무시무시한 것들이 나와도 문제없이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풍랑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풍랑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뭐를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했구나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공식입니다. 공식. 풍랑이 있을 때마다 무슨 생각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했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풍랑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이렇게 반대로 생각해요. 반대로. 근데 풍랑이 있을 때마다 무슨 생각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풍랑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풍랑이 없어져야 우리가 사는 게 아니고 그거랑은 아무 관련이 없는 거죠. 다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때 우리가 사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메시지가 우리의 생사를 결정하는 거죠. 근데 그 순간에는 잘 모릅니다. 우리한테 뭐를 말씀하시려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당장 오늘 본문에 풍랑이 전해주는 메시지, 우리가 잘 쉽게 찾을 수 없죠. 조금만 뒤로 가면 선명해집니다. 처음에 바울이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율리우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더라. 이게 11절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뒤에 22절 부분에 한 번 또 반복이 됩니다. 그러다가 뒷부분 33절부터 보면 사람들이 바뀌어 있어요. 33절 보십시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면 먹지 못하고 줄인지가 오늘까지 연락을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떡을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안심이라는 말이 나오죠.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었더라.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축사하시고 나눠주신 것과 똑같은 일들을 사도 바울이 했죠. 실제로 사도행전 뒷부분에 나오는 바울의 행적과 예수님의 그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가는 길이 너무 비슷해요. 이미 몇 번 말씀드렸지만 너무 비슷해요. 예. 자, 이 사람들, 배에 있었던 276명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전까지의 모든 상황이 그들로 하여금 이제 바울의 소리를 들리게 만들었죠. 떡을 떼주니까 받아 먹잖아. 전에는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는데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을 우습게 여기던 그들이 이제 바울이 축사하고 떼어준 떡을 받아먹었다. 풍랑이 만들어낸 결과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풍랑으로 밀어넣으셨죠. 그게 하나님의 역사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문제가 없으면 아무 나도 문제가 없이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이게 이제 문제의 심각성입니다. 그날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날도 바람만 안 불었다면, 풍랑만 없었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을, 나는 잘 살고 있었을 것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지가 않아요. 그날 그곳에서의 바람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맨날 바람이 문제래. 바람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면서도 돈 있고 건강하고 자식들 문제 없고 회사 나름대로 잘 버티고 있고 이 땅에서 안정적이라는 이유로 나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뼈아픈 일인 거예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를 정말 살리는 것, 우리를 온전히 살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그 길로 이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제가 진짜 아무리 선포해도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들렸대요. 이해했대요. 근데 안 들려요. 하나님이 다 아세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뭔지를 잘 알아요. 근데 아무리 선포해도 안 들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이끄시죠. 그게 우리한테는 고난이죠.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로 밀어넣으시죠. 그게 뭡니까? 엘리야의 호렙산 동굴이죠. 엘리야는 여러분 3년 6개월의 가뭄을 끄는 사람이고 큰 비를 내리게 한 사람이고 하여튼 대단한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사역적 결과를 엄청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조금 있다가 무슨 일이 있죠? 이세벨의 한마디, 내가 너 잡아 죽일 거야. 이 한마디를 듣고 깊은 곤고함과 침체에 빠지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을 주신 곳은 어디였습니까? 호렙산 동굴이었죠. 이 사람이 가다가 뭐 로뎀나무 아래에 앉았다가 막 죽게를 간구하고 막 이렇게 가잖아요. 로뎀나무는 뭐라 그랬죠? 시궁창. 근데 많은 교회들이 참 재밌는 게 멋있게 카페 지어놓고 거기다 이름을 로뎀나무라고 짓는 거는 아주 웃긴 일이죠. 아니 그 뜻을 너무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예뻐 보이나 보죠? 로뎀나무? 시궁창인데. 근데 하여튼, 예, 그렇게 예쁜 카페,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은 이제 시궁창에 앉아가지고 같이 뭐 먹는 거예요. 이게 참 이상한 일이에요. 근데 그건 뭐 그렇다 치고. 하여튼 엘리야가 그렇게 해서 호렙산 동굴에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슨 음성을 주시죠? 세미함 가운데 이런 음성을 주세요. 아람으로 가서 기름 부어서 새로운 왕을 세우고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어떻게 기름 붓고 특별히 마지막에 엘리사를 후계자로 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세벨의 말 앞에 밀어넣으시죠. 엘리야를. 이해가 되세요? 히스기야 질병 생겼죠. 죽을 병 걸렸죠. 그래서 벽 보고 통곡했죠. 네, 히스기야. 왜 질병이 생겼습니까? 곧바로 나옵니다. 성경에. 왜 생겼습니까? 가정을 정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죠. 가정을 정비해라. 네. 그 음성을 들은 후에, 물론 히스기야는 뭐 말년 인생 망쳤지만 히스기야는 그 말씀을 들은 후에 15년을 더 살았죠.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고요. 말씀을 들으라고 그 상황으로 밀어넣으신다고요.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 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드시고 거기로 우리를 밀어넣으십니다. 어디로 밀려가고 계십니까? 그 자리예요. 그 자리. 우리를 하나님 왜 괴롭게 하십니까? 아니에요. 괴롭게 하시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음성, 그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만 우리를 살리니까. 왜 나한테 풍랑을 안 없애주세요? 풍랑을 없애는 게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살리니까. 결국에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실 작정이었던 거죠. 우리를 회복시키실 작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얼마 전에 심각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를 만났습니다. 한둘이겠습니까? 이제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아픔과 힘겨움 때문에 극단적인 생각을 많이 했답니다. 대화하는 끝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지금 당신에게 하실 말씀이 있는 겁니다.
인정하기 싫으시겠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자리로 하나님이 당신을 이끄셨군요. 그분이 그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돼지 주엽 열매의 부재로 오늘 우리는 울고 있습니까? 뭐 때문에 울고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무엇 때문에 울고 계십니까? 돼지 주엽 열매 때문에 울고 계시죠. 왜 아무도 돼지 주엽 열매 나한테 주는 리가 없어요. 건강이고 돈이고 자식이고 내가 갖고 싶은 무언가일지도 몰라요. 지금 돼지 주엽 열매조차 주는 이가 없다고 따지고 화내고 소리 지르고 있습니까? 진짜 이렇게 하실 거면 내가 하나님 떠나버리겠다고 하나님 위협하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말씀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분입니다. 그분이 왜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바울의 말이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이미 주신 하나님이 뭐가 아깝다고 머뭇거리시겠냐고요. 때가 안 돼서 축복을 못 받는다고. 그 별로예요, 그 말도. 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유를 오늘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돼지주엽 열매도 못 먹게 하시냐고요? 아까워서가 아니에요. 마귀가 방해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귀한테 밀려서도 아닙니다. 때가 안 돼서도 안 해요. 오늘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이끄심 한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주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나만 홀로 버려진 것 같고 하나님은 나한테만 침묵하는 것 같고 저 사람은 좀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나한테만 관심 없는 것 같고 나 혼자 죄지어서 기도 안 해서 부족하고 연약해서 나 혼자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에게 그렇지 않아. 하나님 이미 너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방식이 네가 이해가 안 될 수는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함께 하고 계신다. 네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이 음성을 깨닫는 위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하여튼 주제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임을 믿으심으로 하나님과 놀라운 동행 이루는 거룩한 한 주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주 은혜임을 찬양할까요?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에만 보시네. 찬양합시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오후 예배 마지막 찬양했던 곡이죠.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다시 한번 합시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에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난 2절로 고백합시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나를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나를 세우네. 네, 우리 다 같이 눈 감고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가장 세밀하게 이끄는 중입니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이 모든 순간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버린 줄 알았습니다. 외면하는 줄 알았고 내가 그만큼 부족해서 그렇구나 늘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다시 깨닫습니다. 내가 버려졌구나, 나 홀로 있구나, 나 외면당했구나. 그게 아닌 걸 오늘 알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가장 세밀한 이끄심이고 가장 완전한 이끄심인 것을 오늘 우리가 바라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를 얻기를 원하고 이 땅을, 우리의 현실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그 아들과 함께 좋은 것을 우리에게 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소리를 지르시는 하나님, 내 마음을 알아줘라,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말씀하신 하나님, 그 음성 앞에 오늘 우리가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많은 어려움과 궁핍함과 피폐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들을 돌보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끊임없는 긍휼이 부어지도록 역사하시고 거기서 하나님 허락하시고 계획하신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고 이끌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이번 한 주 펼쳐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